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자의 반응,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로 등극한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의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받고 알지 못하는 한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자신과 같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는 한 456명의 사람들이 이 한 장소에 집결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게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설탕 뽑기, 그 다음에 구슬치기, 줄다리기, 뭐 이런 게임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총 상금은 456억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게임은 데스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르고 참여를 했다가 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 게임을 멈추자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래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이 게임에 동참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인공이 혼자 이 456억을 다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사실 조금 잔인하기는 해요. 19금입니다. 좀 잔인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특별히 오늘날의 이 세대, 물질주의, 그 다음에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영화에 많이 몰입하고 입소문이 굉장히 많이 난 이제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이태원역에 가시잖아요. 그 지하철역에 밑에 내려가시면은 이 오징어 게임 영화 팝업 존이 이제 그곳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또 사진을 찍고 인증샷을 올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영화, 또 감동 있는 영화,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네, 입소문을 내죠. 그 영화 재밌다더라 이러면서 입소문을 내고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 SNS에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고 또 후기를 남기고 그렇게 하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티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티가 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반응이 나오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물고기를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탑승하시자 그물을 던지니까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신가 보다, 이분이 혹시 메시아인가?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머리를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 시골에 가면은요, 이 밤에 별 구경, 별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별 구경을 하려고 밤에 마당을 가끔 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을 쳐다보면은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막 쏟아질 것 같고요. 저 멀리 보면은 은하수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어렸을 때이니까 저 별에는 누가 살까? 외계인이 진짜 있나? 그리고 이 깜깜한 공간에 뭐가 있는 걸 아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그러한 감정이 드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놀라운 감정, 여러분, 이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요,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외침에 누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예배에 모두가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던 그 간절한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반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은 시인은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6절을 보시면은 바다를 육지로 만드셨다. 그래서 무리가 마치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이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가 육지로 변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생각이 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로 막혀 있고요.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도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 여러분, 저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땅이 물에 젖어 있으면 어때요? 진흙바닥이죠. 그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수레를 끌고 가면 수레가 막 진흙에 빠져가지고 건너갈 수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완전히 말리셔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다 건너고 난 뒤에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고 이집트의 군대는 바다에다 수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과 14장과 15장을 보시면은요, 15장과 16장을 보시면은 15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오고요. 이제 16장에서는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여러분,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의무가 아니라 반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생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의 삶에 구원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자녀 양육, 직장 생활, 사업,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요. 아니, 집도 없어가지고 집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상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상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되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실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족할 만한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이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요, 먼저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또 11절도 보세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자,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자, 시인이 지금 어느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리고 내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할 정도로 지금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시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12절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전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부하게 하셨다라고 시인이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요,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풀무불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건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 중에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은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형제가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자신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 간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간증이 다 끝났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형제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이전에 형제님께서 행하셨던, 노력하셨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제가 깜빡했습니다. 저는요, 3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일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었던 죄들이 시키는 대로 저는 죄의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제가 노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를 쫓아와 주셔서 저를 꺾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은요, 마치 인간의 선택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라기보다 반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트홀트 레싱이 쓴 현자 나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반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집안에 반지가 가보로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에는 이제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반지에는 신통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반지를 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반지는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끼워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집안에 아들이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3아들을 전부 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세공업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를 똑같은 것을 2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공업자는 똑같은 반지를 2개를 더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니까는요, 아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똑같이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반지를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런데 아들들은 전부 다 아버지가 나에게만 반지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 아들들이 전부 다 하나씩 반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진짜 반지의 주인이다. 이게 진짜 반지다.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로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근데 이 재판관이 보니까 이 뭐가 진짜 반지인지를 진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고심을 하다가 재판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들어보니까 이 반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인지 한번 스스로 증명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아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자 이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지는 다 가짜 반지인가 보다. 아버지가 진짜 반지가 있었는데 이걸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것을 벌충하려고 3개를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주었나 보다. 그러니 너희는 그냥 돌아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합당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이제 이게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거죠. 요즘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대답이 다 한결같아요. 아이고, 그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데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앉으시면은요 다 똑같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두 다 행동이 똑같은데 찬양할 때는 몸을 좌우로 흔드시고 기도할 때는 몸을 앞뒤로 흔드시고, 네,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실 수 있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떻게 저러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넘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의무도 아니고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시니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 전체를 찬양의 제사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